예, 할렐루야.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님들 일상 속에 또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참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른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이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원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3일 연속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67절까지 있을 정도로 창세기 24장이 퍽 깁니다. 24장의 전체 내용은 사실 단순합니다.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 창세기 24장의 시작에는 조금 불안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늙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이죠,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죽은 지 한 3년 정도 지난 그런 좀 보기에 해피하지 않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 24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24장 전체를 통하여서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또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끝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전체 본문의 끝절은 조금 희망적이고 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창세기 24장 전체가 좀 어둡고 좀 우울했던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끝에는 뭔가 새로운 소망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매듭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창세기 24장은 한 종의 헌신된 모습이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참 이 종은 이름도 거론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엘리에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종이었던 아주 헌신된 종이죠. 근데 이 종의 헌신, 충성, 그리고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가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헌신된 종의 배후에서 더 헌신되게, 더 신실하게 이 모든 일들을 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의 50절과 51절을 제가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라는 두 남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부두엘이 아버지예요. 부두엘이 아버지고 라반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면서 리브가의 오빠죠. 그러니까 부두엘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고 리브가라는 여동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눈여겨볼 만한 것이 라반과 부두엘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명칭을 쓸 때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쓰고 아들의 이름을 쓰는 게 이제 상식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으로 모셨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부두엘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질병에서든지 이미 죽었다든지,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라반이 실질적인 가장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과 부두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한 대답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왜?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근데 마침 리브가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을 이제 라반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어제도 봤지만 여러분 그 라반은 녹록한 사람이 아니죠. 이해타산에 대단히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라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참 신비로워요.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계산하고 뭐든지 다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될까라고 늘 계산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게 맞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종의 이야기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냐면, 얼마나 이 충성된 종의 그 말 속에서, 그 모든 고백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성이,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라반이 이렇게밖에는 반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앞본문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45절입니다. 조금 앞쪽으로 넘어가서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어제 본문인데 종이 한 얘기죠.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자, 4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라반에게 지금 종이 다시 복귀하듯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45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 종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으로 부탁드렸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에게 물 좀 마십시다 하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하기도 전에, 미처 마치기도 전에. 잘 보십시오. 한 충성된 일꾼이 주인의 명을 따라서 먼 거리를 떠나왔습니다. 대략 500-600km 이상 된다고 해요. 한 달 정도의 거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와가지고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채 맞춰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 주신 거죠. 그게 뭐예요?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기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으시냐 하면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을 사실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저는 가끔 이제 성경을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나옵니다. 9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덕목이 충성이에요. 주인의 부름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종은 먼 걸음을 향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응답의 장면이 나타났고, 그 모든 스토리를 가지고 그 당사자인 라반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풀어냈을 때 이 세속적이고 계산에 빨랐던 라반조차도 그에 대해서 별반 반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됐어요. 충성된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힌트가 또한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1절 5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게 라반의 이야기죠. 그랬더니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자, 누구에게 절했다고 나옵니까? 여호와께 절했다고 나와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어떤 승낙은 지금 누가 한 거죠? 라반과 부두엘이 한 거죠. 그래, 리브가 데려가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러한 승낙을 내려준 당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여호와께 절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스토리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 여호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귀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사실 사람을 이렇게 우상화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웠지만 이 종의 충성된 모습은 그 뒤에도 나옵니다. 몇 절 더 볼까요? 53절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혼사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기념할 만한 귀한 것들을 상대방 가정에게 이제 전달을 한 거죠. 54절에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제 딸을 떠나보내야 돼요. 종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그 먼 걸음으로 왔던 종과 그 일행도 상당히 피곤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 어머니가 한 며칠, 심지어 한 열흘 정도라도 좀 함께 머물면서 쉬고, 또 리브가가 지금 떠나면 이제 우리랑 자주 못 보지 않겠느냐, 그런 말미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종이 어떻게 반응하냐 봅시다. 5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딱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딱 하룻밤 머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종에게는 딱 한 가지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빨리 돌아가야만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이 혼사, 이 결혼의 이슈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나는 돌아가면 충분하겠다라는 고백을 지금 쏟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는 말이 나와요. 좀 충분히 먹고 좀 충분히 마시고 그만큼 고생했는데 좀 푹 쉬었다가 다시 되돌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분도 있어요. 어떤 명분이죠? 리브가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리브가가 이제 떠나야 될, 자기가 이제 그 품을 떠나야 될 어머니와 오빠와 함께 그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는, 시간을, 이별의 시간이죠. 석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 이별의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명분도 실려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오매불망 딱 한 가지 생각하는 겁니다. 일은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속히 돌아가서 주인에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합니다. 또 야곱과 여러 가지 믿음의 소위 그 명성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 이름을 기억하죠.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이름 없는 종, 이름조차 잘 기록되지 않는 이 종의 충성된 면모를 통해서 지금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이 하루도 더 머물지 않겠다, 이제 오늘 아침이 되었으니 이제 나를 보내주신 그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종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구절의 말씀이 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한번 요 잠언 30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이 충성된 종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여기서 과하게 먹고 마시고 쉬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의 이런 충성된
헌신된 면모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리브가의 반응인데요. 리브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56절에 보면 이제 그 종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재차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어떻게?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이렇게 더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이 리브가가 즉각적으로 순종의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되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은 이어져서 이삭이 아내를 맞아 리브가를 통해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충성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책을 한 권 참고하게 됐습니다. 열매 맺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필립 케네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시대의 현상과 더불어서 매우 잘 풀어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충성과 신실함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같이 그렇듯 충성, 신실이란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허용하면 우리는 좀 더 인간다운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좀 한 1, 2분 정도 여러분하고 더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다, 혹은 하나님께 내가 더욱더 충성되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 거룩한 욕망과 정서가 생겨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위 은혜 받을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크게 받을 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충성되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믿을 만한 방식으로 일해 오셨는지, 이러한 것들이 확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죠. 그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반응도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내어가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충성하심,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고 인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충성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도 하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보이신 그 충성과 신실하심처럼 나도 내게 주어진 일상과 인생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일상의 순종, 일상의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되심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이런 작업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된 일꾼, 신실한 일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고, 그러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과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이 마주한 일상이 어떠신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에 우리에 대한 초청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에 이 이름도 없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충성된 한 사람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이 더 발전되고 증진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참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제게 늘 충성하셨고 또 신실하게 제 삶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그 충성하심 또 신실하심에 있다하 나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충성의 걸음, 신실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끝에 나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비범한 은혜의 장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랍도록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하루에 또한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삭 아버지 이삭이